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지난달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있었던 렛츠톡이라는 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아시안 아메리칸 또는 아시안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컨퍼런스였고 우리의 1.5세라든지 2세 친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한 다름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사실은 부모님들도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의 상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중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바른 소통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이 1.5세, 2세들의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만큼이겠냐마는 이 자녀 세대들도 부모님을 향하여서 새롭게 더 노력하고 또한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한 가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 2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잘 하실 줄로 압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시간 잘 지키고 미리미리 다녀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이제 혹은 자녀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자녀들이 나이를 넘어서서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성인이 되었으면 더더군다나 잔소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밥 잘 먹고 다니고 내가 내 옷 입고 잘 다니고 자기 스케줄 자기가 잘 관리하는데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녀들은 보통 신경질을 안 내면은 다행이고 보통 무시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라는 거죠. 밥은 먹었니? Did you eat?
이렇게 물어보면 I love you too.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I want to see you too. 시간 잘 지키고 미리미리 좀 다녀라. I'm proud of you too. 이 대화의 핵심을 아시겠죠? 밥은 먹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물어볼 때 나도 어머님 사랑합니다.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나도 어머님 보고 싶어요. 시간 잘 지키고 미리미리 좀 다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잔소리로 들리지만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알고 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표현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잔소리 되지 않고 사랑의 대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우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실 때, 던져주실 때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또 무언가를 물으실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물론 이렇게 주시는 거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당연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좀 더 깊게 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100년, 200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었어야 할 텐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색이 바랜 그런 하나님의 법궤와 천막뿐입니다. 또한 다른 이방 신에게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은 가서 신당 찾아가듯이 드리는 예배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회막과 그 회막을 그 법궤를 볼 때에 다른 이방 신당들, 신전들, 그들의 신상들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힘든 일이 찾아올 때면 우리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나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천막, 다른 곳은 신당,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냥 천막일 뿐이고 멋있는 신상도 없고 그냥 저 법궤 뿐이구나. 하나님은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더 흘러 약 3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까지 그곳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해안가의 평지는 다 빼앗기고 산으로 더 올라가게 되었고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종류의 그 책을 아십니까? 지난 가을, 겨울, 올해까지 지나면서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종류의 그 책이 시집들이라고 합니다. 시집. 특별히 그 시집들 중에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서시가 담겨져 있는 그 시집도 가장 많이 팔리는 시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집이 많이 팔리는 시기는 항상 좀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암울한 시대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기도 하고 혹은 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감춰져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사실을 찾고 싶어서 사람들이 시를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혹시 이러한 암울한 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혹은 전성기, 번성기라고 할지라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늘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늘 어두운 중에 있고 불안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시대에 이 본문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암울했던 그런 시대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전설과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법궤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그 옛날 300년 전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활동했던 그 시대 때 법궤만 들고 나가면 어떠한 전투에서도 지지 않았다라는 전설. 법궤를 가지고 나간 그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그 전설을 그들이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 똑같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데 기댈 곳 없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한번 전투에 블레셋 사람과의 그 전투에 나가보자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무슨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거룩한 그런 물건으로만 생각을 해서 무기로만 생각해서 가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현재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를 이끌어줄 장군도 없고 나라를 다스릴 방백도 없고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여 신앙을 다시 일깨워줄 대제사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암흑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제 쳐들어가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줄로 압니다. 그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당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다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당에 놓았던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그냥 넘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냥 그 신전과 신상에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고을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피부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도 생깁니다. 블레셋 마을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못 가지고 있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계속 옮겨서 다니면서 7달이 지납니다. 그래도 이러한 모든 이상한 일들이 그치지 않자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혹시 모를 재앙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 보물들을 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수레를 끌게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암소의 새끼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직 젖 먹는 새끼를 떼어놓는, 어미소와 떼어놓는 그러한 장면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서로 울며 부르며 찾을 것이고, 혹시 새끼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은 어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동할 어미소가 만약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혹 자기의 본성대로, 이 송아지의 본성대로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새끼에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정황상, 여건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베스메스로 가는 이스라엘 그 길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길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이고, 그 불안함에 더더군다나 새끼를 찾고 싶은 그 어미소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소는 베스메스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땅으로 수레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암소들이 아무런 생각과 감정 없이 로봇처럼 그 길을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암소들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 새끼 송아지들과 떨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암소들은 자기 새끼 송아지와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수레를 끄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의 길로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암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암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의 길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압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혹은 낯선 길을 가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임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순종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순종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암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소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제 이 암소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최고급 여물,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요즘 동물들에게도 마사지도 한다고 그랬는데, 암 매본 그 수레를 끌고 갔으니, 멍에를 메었으니 마사지도 좀 해주고, 무엇보다도 떨어졌던 자기의 새끼 송아지를 만날 수 있게 또한 빨리 돌려보내주고, 이러한 일들을 암소에게 해줬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큰 은혜고 복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의 나무들은 물론 그렇게 고마운 두 암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몸의 모든 살과 기름과 뼈와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한 그 고마운 암소들인데, 그 암소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살라 올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인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암소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암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이제는 그만되었다,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면은 안 되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 우리가 믿는 것은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고, 헌신은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헌신의 길을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헌신의 삶을 배우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극장가에서 인기를 끈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즈 음악이 많이 나오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세대 분들도 젊은 청년들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즐겁게 많이
보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자 주인공이 배우 지망생인데 오디션에도 많이 떨어지고요. 기회를 많이 못 얻는 그러한 아직 밑바닥인 그러한 배우 지망생인데 이 배우 지망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 그 과정 중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 배우 지망생인 이 여자 주인공이 초반에 그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Someone in the Crowd라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그 배우 지망생이 이 여자 주인공이 이번에도 또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아직 무명 배우도 아니고 기회조차도 아직 찾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같이 사교 파티에 가자고, 네, 우리 파티에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티에 진정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그 사람, 너의 재능을 발견하고 너를 찾아주고 너를 픽업해 줄 사람을 바로 그 파티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와 여자 주인공이 함께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Someone in the crowd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 나를 찾아줄 사람, 날 픽업해 줄 사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someone in the crowd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을 찾아주고 발견하고 픽업해 줄 사람. 예,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예, 교수님, 예, 휴먼 리소스 담당자, 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나의 진정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픽업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someone in the crowd, 내가 만난, 우리 모두가 만난 someone in the crowd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나의 지금의 모습이 되기 때까지 지켜주고 지원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의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의 someone in the crowd임을 기억하는 오늘 어머니 주일이 되면 좋겠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someone in the crowd 되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본문의 핵심 중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중 하나는 두 암소의 희생으로 표현된 진정한 헌신 끝에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온전한 헌신의 길 끝에 화평의 길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메어보지 않은 수레라 할지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떼어놓아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헌신과 화평의 길에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어머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헌신의 삶의 단초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머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마음 가득 차오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Someone in the crowd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헌신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또한 그 모든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본이 되어주시는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성정과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능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길을, 헌신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또한 우리 모든 이웃들과 진정한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